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 주간은 참 추웠던 기간인 것 같아요. 영하 20도까지, 체감온도 영하 30도까지 내려갔던 주간, 여러분 다 잘 생존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발걸음,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에는 새로운 말들이 아주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 여기 오래 있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들이 생겨나는데요. 우리 얼짱, 몸짱,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얼짱, 얼굴이 아주 잘생긴 사람, 몸짱, 아주 몸이 아주 날씬하고 몸이 아주 정말 멋진 사람, 이걸 얼짱, 몸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얼짱 때문에 성형 수술을 엄청나게 한답니다. 7조 원이 넘는 돈이 성형 수술하는데 들어간다고 그래요. 1년에. 와, 대단하죠. 혹시 여기 얼굴 고치신 분 있으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78%가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한답니다. 잘생겼는데도 내 얼굴은 못생겼다고 열등감을 가져서 기회만 있으면 얼굴 좀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얼짱, 몸짱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연예인 같아야 되고요. 그 연예인의 헤어스타일, 어느 연예인의 얼굴을 닮아가려고 뜯어 고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죽게 됐는데요, 젊어서 병 걸려 죽게 되니까 이 여인이 죽음의 신에게 굉장히 원망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젊은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일찍 죽게 만드냐고, 나를 좀 조금만 더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이 죽음의 신이 너무 안타깝게 애원하니까 그만 마음이 동해가지고, 알았다, 너 몇 년 더 살게 해주마. 그래서 이 여인이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을 얻었어요. 신이 난 거죠. 야,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으니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바에는 얼굴도 좀 뜯어 고쳐서 더 멋지게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1년도 안 돼서 이 여인이 다시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의 신에게 원망을 하면, 아니 나를 몇 년 더 살게 해주신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죽게 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쭉 보더니, 야, 너냐? 너 수술해서 몰랐다,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생길까요? 한국이 왜 이렇게 얼짱, 몸짱 이런 말들이 생기면서 참 그렇게 수술들을 해야 할까요? 답은 우리 한국 사회는 외모를 중시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거칠애라 그러죠. 우리 겉모습, 외모, 그 안에는 학벌, 가문, 그리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우리가 겉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한국 사회는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얼굴도 뜯어 고치고, 옷이 날개다 하는 말이 한국 사회만 있는 말 아니에요? 옷이 날개다, 다홍치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 말들이 다 이 외모를 중시 여기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금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짱, 몸짱보다 맘짱이라고 합니다. 우리 맘짱이 더 중요한. 얼굴 못생긴 사람하고는 살 수 있지만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몸이 좀 뚱뚱한 사람하고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격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살 수 없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연, 학벌, 어떤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 예? 보기도 싫은 거죠, 여러분. 배설물. 더럽고 냄새나는,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은 최고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한국에서 사기꾼이 많은 이유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겉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 사람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사람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 사기당하는 거예요. 말 잘하고 외모가 번지르하게 잘생기고 학력도 좀 있어 보이고 권력도 있어 보이고 힘도 있어 보이면 그 앞에 우리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 앞에 속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학력을 중시하다 보니 가짜 학력을 만들고요, 외모를 중시하다 보니 얼굴을 뜯어고치고요, 물질을 중시하다 보니 돈 있는 사람처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이왕이면 고급차, 시시한 차를 타고 가면 호텔 보이들이 나와 맞아주지도 않고 아주 무시당하고, 그러나 딱 고급차를 몰고 가면 화살이 굽히면서, 이런 사회를 권력이나 빽을 중시하다 보니 권력 있는 사람처럼 믿게 하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입니까? 한 도시에, 제가 어느 목사님 글을 통해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느 도시에 5년 동안 교회 부목사로 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제 저도 부목사로 5년을 했으니 단독 목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부스럼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피부암으로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암세포가 급속히 퍼져가지고 얼굴에까지 이제 번져가지고 얼굴도 이상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신학교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자기가 개척해서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야, 내가 개척하고 내가 목회하던 교회를 네가 와서 맡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동안 담임 목사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제안이 오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피부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네 교회 갈 수 있냐? 야, 괜찮아. 네가 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오케이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어플라이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쪽 교회 당회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당회원들이, 야, 그 목사님 설교는 잘하시지만 암투병으로 머리가 다 빠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초빙에 반대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수석 장로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합시다. 그러니까 모두가 미쳤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수석 장로님이, 우리가 그 목사님을 모시면 언제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설교 한 편 한 편이 그의 진실과 그의 생명을 담아 우리에게 전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진실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런 암투병하는 목사님을 모시면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그만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청빙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준 그 교회가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서 그는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좋은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가서 몇 달 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 후에라도 좋은 최고의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원에서 이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 성공, 어떤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그 교회를, 그 좋은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얼마나 매 주일마다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지는지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의 병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이게 몇 년 전 얘기니까요, 지금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도 빈부나 신분을 중시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는 가난하면 신의 저주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부자가 되면 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고정관념이죠, 편견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좋은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대단함, 이쪽으로 좋은 자리로 막 모시고요, 가난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요,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러면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서 교회의 이런 차별 문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느냐,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부자가 오면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 오면 푸대접하고, 이런 교회 되지 마라. 이런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흑인이 여행 중에 교회 가까운 교회가 있어서 예배 드리려고 그 교회 갔더니 흑인이 오니까 당신은 여기 못 들어와요. 당신 같은 사람은, 유색인종은 여기 예배 못 들어오니까 나가시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이 흑인이. 그래서 그 교회 밖에 그 복도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막 너무 슬프고 너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앉아서 울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입구에서 자기에게 말을 붙이셨어요. 왜 그러냐고. 예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여행 중에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나를 흑인이라고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괜찮아, 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 괜찮아, 이런 교회 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노래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주님이 없는 교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못생겨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난해서 비록 싸구려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예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우리의 많은 거칠애와 허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겉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키가 작고 그 사회에서 푸대접도 왕따 당하던 세리장 삭개오, 그 사회는 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반역자, 배신자, 매국노라고 왕따시켰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 난쟁이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아마 결혼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중심에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뭔가 사모하는 영이 있음을 보았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목마른 사슴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다 외면했지만 주님은 그를 용납했습니다. 그의 집에 일부러 가셔서 함께 머물고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변화되죠. 남의 것을 훔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고 그들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만드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 교회이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바로 얼짱 몸짱으로 하지 말고 맘짱으로 하라는 말 아닙니까? 예? 물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단장하고 오셔야죠. 단장하게 우리 겉모습도 하나님 앞에 또 보여드려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요하게 하시고, 무엇에?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러분,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만큼 부자들, 많이 소유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기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을까? 가난하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걸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서 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부족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에 엎드리는,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믿음의 부요함. 가난하지만 믿음은 부요한 것이. 세상에서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불행한 것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지만 믿음도 가난한 사람, 이게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기던 시절이 있었죠. 보릿고개. 우리 부모님 시대죠. 보릿고개를 넘기던 시절에
가난해도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넘쳐났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형제지간에 의리가 있었고요, 성도 간에 눈물겨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더 열심히 모였고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유하면서 우리의 그런 열정과 헌신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옛날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저는 아버님 따라 교회를 옮겨 다니고 아버님 목회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다 봤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고치고, 밑에서는 흙을 빚어서 올리고 흙을 덮고, 성도님들이 다 나와 몸으로 교회 마당을 쓸고 청소하고, 옛날에 호야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호야에 불을 켜서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드리면 우리 학생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호야를 다 청소하고 교회 바닥을 닦고, 그런 헌신과 희생,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사람을 사서 돈으로 하죠. 돈은 있으나 헌신이 없고요. 그러나 이전의 교회들은 돈은 없으나 헌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안, 그런 교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섬기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 다음 셋째로, 왜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별하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범죄자로 정하리라. 차별하면, 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고 돈이 없다고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속을 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의 스펙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외모나 그의 모든 모습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분별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우리 속 사람을 볼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분별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복된 일이고요, 여러분의 일터에 사람을 채용할 때도 좋은 분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분별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 오하이오주의 한 농장에 한 초라한 소년이 찾아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와 같은 아이가 찾아와서 그 농장에 자기 먹을 것만 주면 여기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인은 일손이 모자랄 때라 그 아이를 또 불쌍하기도 해서 채용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한 3년 뒤 이 청년이 그 농장 주인아 딸하고 사귀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 알아냈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일하라는 일은 안 하고 내 딸하고 연애를 해? 아버지가 노발대발했습니다. 할아버지 발은 큰 발, 노발대발.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쫓아냈습니다. 너 우리 집에서 일하지 못해. 감히 네가 내 딸하고 연애? 쫓아내. 그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지 주인은 낡은 창고를 수리하다가 그 30년 전에 쫓아냈던 그 청년이 머물던 그 방에서 그 기둥에 새겨진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제임스 A. 가필드는 지금 20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20대 미합중국 대통령이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야, 내 딸하고 연애하던 그 청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야, 그땐 좀 그냥 놔둘 걸. 얼마나 가슴이 막 쥐어뜯을 고통 후에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 볼 줄 모릅니다. 겉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 판단할 때가 많고요, 오해도 많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참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사람을 잘 볼 수 있도록, 그 중심까지 볼 수 있도록, 참된 인격과 신앙,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오실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